CTS 기독교 TV가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혈로 새 사람을 입으라를 주제로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CTS 위크의 첫째 날 이야기를 종합해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56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재판국에 의해 정직된 목사의 예배를 방해해도 예배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영상 선교 사역에 앞장서온 CTS 기독교 TV의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영상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시청자들과 함께 CTS 위크 첫날 이야기를 종합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창사 24주년을 맞은 CTS 기독교 TV. 영상 선교 사역의 뜻을 모아준 시청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CTS의 방송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 모금 프로그램 CTS 위크가 13일 시작해 일주일 동안 보혈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로 방송됩니다. CTS 위크 첫날은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강원도 산불로 전소된 설악산교회의 유광신 목사가 출연했습니다. 유 목사는 교회 전소의 아픔을 취재한 곳은 많았지만 CTS처럼 직접 도움을 준 곳은 없었고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서문호 목사는 CTS 지로드의 미디어 사역이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후원이 끊긴 선교사를 통신원으로 세우거나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CTS 방송을 통해 사역에 큰 힘과 지원을 받은 출연자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CTS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된 성도, CTS 방송에 감동하고 위로받아 후원자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된 다음 세대 시청자, 2년 전 최연소 CTS 후원자였던 이해담 어린이는 CTS를 통해 느낀 보혈의 은혜를 시청자들과 나눴습니다. 또 천안에서 노숙자를 돕는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 마을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이어온 옥천 화성 감리교회 윤광흠 목사, 김포 양촌 비전교회 장영성 목사, 탄자니아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온몸에 수술 흔적이 남은 이태현 선교사, 건강에 어려움이 있던 차상기 선교사, CTS 후원자들이 방송 후에 받은 기도와 위로, 물질적 도움 등에 감사했습니다. CTS 측은 방송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방송 사역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역을 펼쳐나가겠다며 복음 사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CTS 위크 첫날, CTS를 통해 방송 선교 동역자들이 경험한 보혈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천 명이 넘는 예장 합동총회 목회자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기도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대진 기자.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56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겨자씨 교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천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운집한 가운데 13일 오후 3시 30분 개회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행사가 예장 합동총회에서 정기총회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총회의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기도회는 예장 합동 103회 총회 기치였던 변화를 통해 한국교회와 민족의 회복과 희망을 주는 교단으로 발돋움하자는 의미를 담아 일어나 함께 희망으로란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 두 차례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번 목장 기도회의 특징인데요. 첫날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승희 총회장, 각종 사회적 이슈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 기준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흉년이 풍년으로
죽음이 생명 탄생으로 바뀌는 룻기의 역전 드라마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녁 집회에는 산정형교회 김관선 목사가 예수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자며 거기서 희망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목장 기도회에 참석한 특별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단 실무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 최우식 총무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목장 기도회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교단의 가장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된다고 하는 목사 장로 기도회입니다. 1964년 서울 충영교회에서 출발한 이 목사 장로 기도회는 5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장 속에 지금 이 기도회가 계속 어젯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전 국무총리이셨던 김항식 총리께서 이렇게 현 시국에 대한 교회 역할에 대한 강의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네, 교단의 앞으로 향후 계획도 궁금합니다. 교단의 향후 계획은 우리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진리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중심이고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교단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출발할까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희망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 이 기도회가 어젯밤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총무님.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최대진 기자, 그러면 이제 남은 기도회 일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째 날 저녁 집회는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특히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시대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강의도 진행되는데요. 현재 김항식 전 국무총리 방금 전에 앞서 총무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현 시국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와 역할, 언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통일의 가치 등 다양한 트랙 강의가 진행됩니다.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기도회,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를 비롯해 나라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 총신대 조속한 정상화, 반기독교적 세력에 대한 대응, 개혁주의 신앙 회복, 다음 세대 등 24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기도의 시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폐회 예배는 김종준 부총회장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란 제목의 설교와 전계연 직전 총회장의 축도로 3일간의 기도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로회 사무실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김수원 목사 측과 명성교회 세습 찬성 측은 사무실에서 지난 75회 서울 동남로회 신임원 선출의 적법성과 총회 임원회의 사고노회 지정,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한 총회 재판국 판결 등을 놓고 2시간 넘게 설전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기자들을 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는 등 몸싸움이 오갔고 일부 기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교회 재판국에 의해 정직당한 목회자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인에게 예배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열린 1, 2심에서는 담임 목사의 지위를 정지한 결정이 유효한지를 떠나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고 목사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예배를 방해한 신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1, 2심에서의 판결이 예배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무분별하게 이단 종교를 소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이단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룬 신문사에 대해 유명 중앙 일간지가 기독교를 혼란하게 하고 무시하는 내용을 버젓이 광고로 게재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아무리 광고라도 일정 부분은 그 언론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통 교회를 공격해 무너뜨리려는 이단 단체의 광고를 신문에 실어주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외면이며 나아가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꼴이라면서 혼란과 혼동을 주는 언론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천 스타트업 경영자들을 위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릴 이 콘퍼런스는 자기다움 플러스 심플함을 주제로 특정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기업, 일명 카테고리 챔피언 기업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가 설정한 고객에게 어떻게 사랑받고 그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 이게 요즘 기업들이 생존하고 지속 가능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그런 자기다움 그리고 심플함 이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구글 김현유, 이랜드 최영욱 전무와 한만두 식품 남미경 대표 등 10명이 강사로 나서 기업 경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이민자 보호교회가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제3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복지교회와 정부 보조 수혜자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의 한인교회 협의회 소속 목회자와 뉴욕주 상하원 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며 지난 2년 동안 반이민 행정명령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민자 보호교회는 끝까지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복지교회의 성서적 의미 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 송파선교회가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1일 아름다운 봄 소풍을 개최했습니다. 25년째 49회차 봄 소풍에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새벽교회 이승영 목사는 송파선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천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송파선교회는 1995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장애인과 소외이웃을 위한 소풍 행사를 비롯해 삼계탕 나눔과 혼잡지역 교통정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소외이웃들과 장애인들 그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49번째까지 오늘 이 소풍을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선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오늘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좋은 날씨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복지실천학회와 한국교회 봉사단 디아코니아 포럼이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복지실천학회와 한국교회 봉사단 디아코니아 포럼은 업무 협약을 통해 디아코니아의 학문적 연구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공동 준비와 학문적 교류, 학술 대회와 상호시설 활용, 협력 지원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기독작가 워렌 위 어스비 목사가 지난 2일 8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 워렌 위 어스비 목사는 핵심 성경 연구를 비롯해 설교의 정석과 말씀으로 채우는 하루 등 150여 권의 기독교 서적을 저술하고 라디오를 통해 설교를 전하는 등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울산집회 여성국이 주최한 제4회 군장병을 돕기 위한 1일 카페가 열렸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목표 아래 진행된 1일 카페에서는 12사랑 선교 중창단의 워십과 127년대 1대대 성군교회 이보영 사모의 찬양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군선교 여성국에서 주최하는 이 1일 카페는 올해가 4번째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입들은 군인 교회를 후원하고 또 병사들의 전도 후원 또 세례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군인 교회의 그 모든 시설들 리모델링 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울산집회 여성국은 울산의 11개 군인교회를 방문해 기도회와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와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하는 나눔 장터가 울산 대형교회에서 마련됐습니다.
대형 교회 성도들이 물품을 기증해 열린 이번 나눔 장터에는 신발과 옷, 서적 등 3,800여 점의 물품이 판매됐으며 건강관리 부스 등이 마련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대형교회와 또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하는 나눔장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많은 이재민들이 생긴 것을 보고 또 이런 성도님들의 많은 물품 기증을 받아서 이제 지역사회를 돕고 또 이웃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5천여 점의 물품을 기증하셨고요. 오늘 판매될 것은 한 3,800점 정도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저렴하게 판매되어서 많은 수익금을 발생해서 강원도 산불 피해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장터의 수익금은 전액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대형교회는 오는 30일 희망 행복 가정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원주시 어린이와 부모를 초청해 어린이 꽃잔치를 열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 행복주차장에서 열린 어린이 꽃잔치에는 말씀향기 주머니와 10개명 만들기 등 다양한 복음 및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창조의 비밀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히즈쇼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백석 대신 전국 남전도연합회가 총회장배 제11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 평신도부장 김동기 목사는 체육대회에 참석한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국 남전도연합회 회장 박정우 장로의 대회 선언을 시작으로 체육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전도연합회가 하나로 묶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으로 오늘 이렇게 전국 남전도연합회 족구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아산 천호교회가 한국의 닉부이치치 김신웅 목사를 초청해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신웅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산 천호교회는 올해 다양한 간증 집회를 통해 주변 이웃들을 초청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선오회 자립위원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위로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 전선오회 자립위원장 한민수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알고 계신다며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종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미자립교회가 하나의 미자립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로 생각해서 많은 자립교회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협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서 미자립교회가 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이어 전선오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광염교회 후원으로 미자립교회 부부를 위한 장보기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CTS 광주방송이 문흥제일교회에서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성원 목사는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며 맹연환 이사장을 중심으로 동역자들이 협력해 귀한 영상선교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제6대 이사장인 해성교회 안성산 목사의 임과 제7대 이사장 문흥제일교회 맹연환 목사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회 현상, 또 우리 교계의 생태계의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 방송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CTS가 이런 귀한 사역들을 잘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CTS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한 사람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예배자 초청 말씀 찬양 집회가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킹 오브 킹스 워십팀과 최덕신 선교사가 찬양하고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현대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 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니얼 저스터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섰습니다.
데니얼 저스터 목사는 교회의 정체성을 통해 바라본 크리스천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목사님들의 이제 외부 설교 시 받는 그 돈이 과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일단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급조서 제출들을 3월 10일까지는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하신 상태에서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외부 설교 시 받는 돈은 이제 본인 소속이 아닌 타 교회 내지는 아니면 이제 외부 기관에서 설교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네, 이제 그 과세 대상이 되시는데 왜 헷갈려 하시냐면 이게 종교인 소득이냐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냐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종교인 소득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 종교인 소득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결국은 이제 타 기관에서 원천징수를 떼서 일시적이라면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거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3.3% 사업소득, 프리랜서처럼 원천징수를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 소득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은 되시니까 그걸 꼭 놓치지 말고 합산신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세 포함되지 않을 뿐 종소세 과세 대상인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합산 신고하셔서 누락 없이 문제 없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6일은 제주도, 17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